시편 20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20편은 환난을 당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로 사용되었던 기도문이고요. 특별히 왕이 전쟁에 이제 출전하기 전에 왕을 위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로 사용한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요, 왕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전쟁을 했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백성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왕을 높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나라를 위한 기도고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왕이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편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또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1절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줄 것을, 응답해 줄 것을, 높여줄 것을 기도하는데 그 다음 2절과 3절이 중요해요.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를 해요. 이제 성전에 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환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배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 이 왕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되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데 무조건 자신의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친밀하지 않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기도고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제 6절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앞에까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요, 내가 아노니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은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사장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이 왕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러한 과정,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병거, 자신의 말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어떤 힘, 군사력, 군인들, 병거, 말, 그걸 의지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일어나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환난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